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주님과 교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다 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되는 것은 주와 교제하는 그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누리는 감동만큼 우리의 목이 열려지지 못하여 우리의 음악이 숨이 가쁘며 우리의 음악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거룩한 감동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신비한 음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목청 그 이상의 음악이며 시가 되는 것을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중 몇 귀절을 붙잡고 그 속에 담으신 우리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려내며 그 마음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분이 성중독이 걸렸습니다. 성중독이 걸린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욕구를 채우는 그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늘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끝에 그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드린 거예요. 경찰에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살도록 하십시오.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러 가고 하는 그거는 내가 같이 동행을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10시에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전 9시 반부터 교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다고 대답하신 분은 분명히 당사자가 되면 안 올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타나지 않는 그분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름대로 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행동이 옮겨지지 아니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도 또 중독성을 따라서 아이를 몰색하고 그리고 엄밀하게 또 그런 것을 저지르면서 한편 본능의 욕구는 채우되 양심은 더욱더 괴로워지는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청산해 보고자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의 대답은 경찰에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법이 정한 벌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사회에서 새 출발을 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입니까? 정죄입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서 밤늦게 조용히 아버지 방을 두드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러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런 류의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며 기독교적 대답을 구할 때에 제가 그런 식의 대답과 안내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사랑이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면은 정죄하는 목사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로서 한 4주째 합니까? 사랑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사랑의 이름을 붙인 제스처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순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당연히 휴머니즘을 갖다 붙이면서 사랑의 속성 또는 사랑의 본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휴머니즘이 우상처럼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사회가 오히려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인간성이 무너지고 사랑의 이름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의 이름으로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는 자로 변질이 되고 자녀는 부모를 똑같이 카피하면서 사회의 한쪽에서부터 그렇게 파괴시켜가는 어떤 그러한 행악자들로 변질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사랑에 굶주리고 있고 사랑을 하고자 하고 사랑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회가 사랑이 없는 그 병리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교회가 싸우고 덕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덕을 해치면서 비인간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빚, 이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많이 남용이 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말할 때. 자,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받아야 할 권리를 말하는 걸까요? 대개 교인들이 볼 때에 남의 호의를 받는 이 재미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 표현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아 했지요. 사랑의 빚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 사랑의 빚이라 할 때에 이것이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둘째 시간에 봤죠. 둘째 주간에 사랑에 대한 설교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도덕적으로 수양이 되어서 그 인격에서 나온다라기보다도 이거는 체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만들어낸 어떤 조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받았고 받은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입니다. 그게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체질에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거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다른 한편 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 받는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때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그 어떤 호의나 그 무언가를 내가 받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일 때에 그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보면은 이때 우리의 비굴함을 신앙 내지는 기독교적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가장을 해서 비굴함을 미화시키는 그게 많죠. 이 면에 있어서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하면은 받는 것, 그것은 권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은, 어떨 때에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죠. 법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채권을 행하는 것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평하다면 받아야 하고 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지낼 때에 교인들이 간혹 반찬을 담아가지고 이래 문 앞에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릇들이, 반찬을 담는 그릇들이 참 좋은 그릇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뿌리고 못 돌려주고 일하니까 거기서 일회용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번 설에는 보니까 쓰고 버리는 거, 그죠? 그 위에 해가지고 화장지 덮어가지고 비닐 말아가지고 이렇게 맛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차마 목사에게 그릇 돌려주십시오 말을 못하니까 없어도 괜찮은 거 그냥 일회용품에 이렇게 담아준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그걸 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릇 낯선 거 다 챙겨놨습니다. 더러워서라도 돌려줘야 되겠다. 그거는 공평하기 때문에 내 것을 빌려주었으니까 내 것을 돌려받는 것, 공평한 겁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이 정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근거는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받는 것, 이게 그냥 동정이고 아니면은 비굴함이고 나의 게으름을 상대방의 동정으로 또 무마시키고 어떤 이런 것 같으면은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비굴하고 비겁하고 게으른 것을 남의 덕으로 그렇게 연명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제라고 하는 주는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받을 권리, 받아야 될 권리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받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때에는 받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경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평하다면 그거는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큰 범위에서 볼 때에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 이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그 근거는 8절 하반절에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죠? 주어야 될 의무가 기본적인 성격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비전, 내가 남에게 주어야 되는 것, 내가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암시하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언제나 채권자를 피해 다니듯이 그렇게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입니다.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사랑의 빚을 잘 갚아 나가는 이 삶을 사는 자라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뭘까요? 이 맥락에서 율법의 정의를 내리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내용과 기술을 보여주고 명시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대로 하면은 나는 분명히 사랑의 빚을 충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율법은 사랑해야 될 내용과 그것을 실천하는 기술을 명시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9절에서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랑의 실천 내용과 그것을 실천하는 기술을 여기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남을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에리 프롬이 아주 좋은 책을 썼죠. 사랑의 기술.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휴머니즘적인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자기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남을 사랑하는 진정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해 없이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그 이치이죠. 남을 사랑하는 기술에 있어서 꼭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고 이웃입니다. 남입니다. 사랑의 기술, 기본적인 일원리입니다. 대개는 보면은 이 휴머니즘적 사랑에 무의식적으로 중독이 되어져 있는 이 현대인들이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랑의 재수출을 남에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내 필링이 어떠냐, 이것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리 할 수 있는 기술을 자꾸 연마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한 그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제1원리는 대상은 이웃입니다. 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술의 기본적인 기술의 두 번째 원리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 내 자신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의 존엄성을 가꾸고 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수준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내 자신을 사랑을 한다. 내 자신을 사랑을 한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까요?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터득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할까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을 존엄성 있게, 자존감 있게, 그리고 내 본연의 그 존재감을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에 꼭 유익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아니할 겁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살지 아니할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고 내 자신이 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고귀함, 인간으로서의 보람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할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또는 두 번째 예를 들면은 얼마만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 역시 내가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존엄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꼭 맞는 만큼의 양을 할 것이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도 내가 그거 원하지 않고 그거 내 존엄성을 지키는데 내 체질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그거 버리고 가서 소방관 되는 거예요. 시드니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법관이 아주 괜찮고 그렇게 수입도 엄청난데 아무래도 자기 체질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 호주는 여름 되면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호수 돌고 불길 속에 해집고 다니는 게 그건 지 체질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로서 버는 그 수입의 약 7분의 1밖에 안 되는 연봉을 주는 소방관, 그것을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자기가 포부 중에 하나가 소방관 노동조합을 세우겠다. 법을 공부했으니까. 자신의 존엄성을 세우고 자신의 삶의 질을 정말 인간답게 딱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고 누구는 소방관이 되어야 되겠고 누구는 가정주부, 전업주부가 되어야 되겠고 누구는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 되겠고 방법은 그리고 그 하는 양은 자기에게 맞는 만큼 자기가 선택할 겁니다. 아무리 먹으라 맛있다 해도 자기가 불편하고 이러면은 남들이 많이 먹어도 그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 기술 중에 그게 뭐였죠? 네 자신을 네 자신같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웃을 세우기 위한 사랑, 이웃의 존엄성과 이웃의 삶의 질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이걸 위해서 사랑을 할 때 분명히 그 사랑의 목적에 맞도록 선택을 하고 그만한 희생의 양을 치루해야 되고 그것에 맞는 방법을 고민하며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주중에 어느 날이 되면은 거기 사람들을 쫙 줄을 서서 마당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게 관리 집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을 이래 줍니다. 근데 그게 제가 부임해서 볼 때 얼마나 볼성사납고 교회의 오만함을 보는 듯해서 이 500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쫙 서가지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받고 손살같이 또 뛰어나가요. 그 지역 어디에서 또 돈 주는 거기에 시간 맞춰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주는 사람은 서서 손가락으로 열어주든지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손에 탁 놔주는 것도 아니고 손 대면은 병균 없는다고 위에 톡톡 떨어주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못하게 했습니다. 그 500원을 주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라면 하나를 사 먹는데 보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뒤에 그런 돈들을 다 모아서 장거리를 사고 그리고 식량을 사고 교회 주변에 약 한 100명의 독거 노인들을 찾아서 도시락 배달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웃의 존엄성을 찾아주고 삶의 질을 챙겨주고 그것을 지켜주는 고민스러운 선택이었고 방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세우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바른 방법, 올바른 희생의 양, 어떤 이것을 여러분이 가늠하는 데 참고로 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불신자일 경우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불신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 적합한 희생을 하고 그리고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사람이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교인일 경우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을 배우고 그것으로 성숙되어지는 모든 배려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내 몸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원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웃을 세우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의 제목처럼 진정한 휴머니즘입니다. 무엇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이 정말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며 인간을 세워주는 진정한 사랑이냐, 그 진정한 휴머니즘이냐 말이에요. 초반부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휴머니즘 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파괴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인권의 말이 난무하고 암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권이 유리되어지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간섭하고 뭐 인권을 세운답시고 하는데 온 세계가 무너진 인권과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병리 현상으로 공기 오염보다도 더 가속화되어지게 인간이 파멸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휴머니즘, 진정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 그것은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휴머니즘, 진정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엄성의 진정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것을 찾고 회복을 시켜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회복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의 갱생의 기회를 주되 똑같이 기생충처럼 사는 그 사고방식으로 또 사람들의 이해와 동정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인간 회복이 아니죠.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복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으로서의 이웃 사랑, 그것의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무상복지를 통해서 그 돈 가지고서 여기저기 유원지 떠돌면서 견눈질이나 하고 그렇게 기회되면은 범죄나 저지르고 하는 그런 자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어졌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렇게 해서 자신도 이제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가 되는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를 정리했던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9절을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내용과 그것을 실천하는 기술을 명시하고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습니다. 교인들과 이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교인들이 전부입니다. 교인들이 제 친구이고 교인들이 제 마음씨 좋은 이웃들이고 뭐 때로 그릇 한 번 안 돌려준다고 일회용에 담아서 주는 비참함이 있지만은 그것도 달리 생각하면은 이웃 간에 더불어 사는 재미잖아요. 그죠? 이웃이 저는 그래 특별히 친구가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교인들과 더불어 사는 이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교인들과 카톡을 하든지 대화를 나눌 때에 저도 기분이 좋은 대로 막 말을 막 하고 싶어요. 예? 카톡에도 이모콘도 막 날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죠? 뭐 용자로 끝나는 표현도 하고 싶고 때로 그래요. 그런데 여자 교인일 경우에 저는 2번, 3번 고려합니다. 재밌는 대화가 끊어지더라도 때로 카톡에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딱딱해지더라도 2번, 3번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아내에게 그런 식의 표현과 그런 식의 이모티콘을 날릴 때에 남편 된 내가 봤을 때에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 그래서 2번, 3번 고려해서 절제하면서 감정과 기분을 절제하면서 여자 교인들에게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으면 사무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이웃들이 그런 면에서 엄란한 눈으로 나를 보거나 느끼하고 끈적끈적한 그러한 표현이나 말로서 또는 스킨십이라는 교제의 명목으로 건드리 쌓고 이렇게 하는 것, 누군가 내 아내에게 그러하거나 내게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듯 내가 내 이웃의 여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10절로 넘어가서 거기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동전의 다른 면을 가지고서 지금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걸 또 알아듣기 쉽게 동전의 다른 면을 가지고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무엇이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세워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으로 성숙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이 무언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모든 행위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도움과 교제 때문에 뭔가 미용도 뛰어나고 재밌게 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천국의 삶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친구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
복음을 불신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과 교제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교제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이웃이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오도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내가 나누는 교제로 인하여서 그 이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이것이 체질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율법에 거기 명시되어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십시다. 간음을 행한다. 간음이 나쁜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간음을 행하는 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겁니다. 이 간음의 법을 나를 지키고 내 존엄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적용하듯이 내가 내 이웃의 여자에게 또는 내 이웃의 남자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자 성도에게 또는 남자 성도에게 그렇게 민감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가서 교제를 하고 친근감을 만들어가나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엄란한 욕구를 그렇게 은근히 채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에도 많거니와 적지 아니하게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의 이름 안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 아직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이걸 표현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스킨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한 경험하면 아주 메스껍고, 그죠? 어떤 면에서 또 완벽주의, 어떤 도덕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이런 성향의 사람이 그런 경우를 겪으면 이게 집에 가서 비누로 손을 몇 번 씻고 몇 번 씻고 성도의 교제나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메스꺼워하게 되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의 이름으로 남자가 여자 교인들을 함부로 만집니다. 여자 교인들이 성도의 이름과 화끈하다는 이걸 가지고 함부로 허깅을 하려고 하고 함부로 악수를 내담을 때에 옆에 있는 당신의 배우자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남자분이 뭐 성격이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거기 좀 아담한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서울 말씨를 쓰고 해서 사람들이 말 거는 걸 좋아했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한테 맞으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교회 총동원 주울 때 한번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서 있는데 남편은 낯서니까 부인만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딱 뒤에 서 있는데 그 화끈하다고 하는 남자가 지나가면서 이 여자 집사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이 양 집사님 잘 계셨어요? 하면서 싱글싱글 남자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간다더만은 하면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 주간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뭐 이 시퍼렇게 깨고 한 거예요.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무분별함이든지 몰라서 그 유치하고 비겁한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몰라서 좋아서 그런 거잖아. 또는 삼자가 거기다 더 역성까지 듭니다. 교회가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사랑의 이름으로, 교제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듯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이게 아니라 음란한 이 체질이 아직 벗어지지 못한 그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은근히 푸는 의미에서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제로 다가가고 느끼한 말이나 표현이나 해서 어떤 이런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에서 살펴보시라고요. 자녀 교육, 훈계 또는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야 합니다. 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명분은 훈계가 맞되, 그러나 이 명분을 만들어나는 과정은 대개 보면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폭발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요구나 욕구를 뒤집어 씌워 놓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훈계를 받으면서 단단해지기보다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살인입니다. 살인의 근본적인 정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 살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의 존엄성이든지 인간으로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분노와 원한으로, 그래서 미움으로 꽉 채워지게 된다고 하면은 명분은 훈계였을지 모르나 그 명분을 실행하는 방식은 살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그 현장을 담은 필름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아이들이 자기 동료를 때리고 뺨을 치고 그리고 노래 틀어놓고 노래 박자 맞춰서 그 아이, 순진하게 보이는 아이의 뺨을 돌아가면서 치고 땅에 굴리고 막 이러는 게, 그거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서 나올 수 있는 폭행 방식이 아니에요. 지 아버지에게 당했던 방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지 친구의 머리카락 뒤에서 자꾸 끌면서 벽에 갖다 박고 끌고 가고, 그 아이에게서 나온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악의 뿌리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악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생각하는 고민, 이것보다는 원한과 분노와 그리고 어찌든지 피해서 도망가고자 하는 이 비겁함과 겁을 집어먹도록 만든 그 모든 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내 자녀든 배우자든 가족이든 동료 교인이든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들이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행위는 살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살아야 될 당연한 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화되어지는 인격으로 만들고 처세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내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루두루 화평해야지 하는 이런 명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두루두루 화평해야지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웃에게 또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친지에게, 명절에 우리가 한번 모였을 때에 친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그 도움이 내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주려고 다가갔을 때에 불편해지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또는 무섭고 그것 때문에 보게 될 손해가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두루두루 화평해야지, 덕을 세워야지 하면서 숨어버립니다. 당신의 그 비겁함이 그 친지라고 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아무 목적 없는 그러한 구제, 동정심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 초청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양육을 위해서 적절한 희생과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우리는 언제나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편하고 분위기도 관리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명분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가 결코 복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현실적인 용어로는 인간이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보는 적이 없습니다. 전도의 명분을 세워서 그렇게 방치를 해두는 것, 그것은 당신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그 말을 들을 때 참 부모님의 사랑이 가상스럽게 여겨집니다. 참 그리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부모들의 속을 열어보면은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 예수를 바로 믿고 바른 사람이 되는 이걸 위하여서 이게 최선의 방식이고 이 아이에게 맞는 방식이고 선택이라 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의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괜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하는 이 명분의 카텐을 치고 자식의 영역과 부모의 영역을 딱 갈라놓고 관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 명분의 카텐을 들이워 놓고 자녀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 비겁하고 목적 없고 명분 없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철저히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유부단한 예수 믿는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존엄성과 나의 인간성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세우고 찾기 위해서 나는 내게 꼭 맞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선택합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동료 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걸 이루는데 최선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갚아야 될 빚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랑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랑의 빚을 충실히 갚아나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붕어빵으로서 체질처럼 내가 받아 누리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하여서 진정한 휴머니즘이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성숙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